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두려움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의 마지막은 바로 사망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증거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큰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죄와 더불어서 태어나고 죄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는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 동시에 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기쁨은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지옥과 사망의 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옥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가장 아름다운 광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승리의 개선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내 인생의 끝을 안다면 두려워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승리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대한 그 승리의 확신이 없으므로 오늘 환경이 어려우면 왜 예수님 어디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모든 인류에게 삶의 희망과 평강의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짧은 세월을 사는 제 입장에서도 어려서부터 이 나이까지 오면서 정말 세상을 몇 번 뒤집어질 일만큼 어려운 고난을 겪었고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일의 결과의 종말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가름하지 못하면서 죽음 앞에 허둥지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맞아야 되느니 안 맞아야 되느니 정부가 어쩌느니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이정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채워져 있고 그것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라면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질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앞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대로 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잘 돼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안에 평강도 없으면서 내가 마지막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산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조차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에서 능력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될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예수 믿으세요 기도 안에서 막 떠드는 그런 소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어른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쪼마 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인사예요. 아니 요만한 애가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내가 우리 어른들을 보고서 어른 지나가면 아이고 어르신 진지 잡수셨어요? 아니요 내가 왜 어른들 진지 잡수면 걱정해. 남편은 걱정했지. 그때는 그게 네, 그렇게 인사했죠?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암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인사한 것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당한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듯 천안하시듯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렵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돼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저 로마 군대, 유대인들의 군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멋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고작 오셔서 하는 말이 평안에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참 답답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인생 가운데 살면서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왜 평안을 얻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평안이 있을 만한 뉴스는 별로 없잖아, 그죠? 9시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면 평안히 볼 수 있는 뉴스는 별로 없어요. 올림픽을 하면 각각의 금메달 따면 그때는 기쁜 마음이 생겨. 내가 볼 때 그거 외에는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뉴스를 보면은 맨날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뺏었다, 하늘이 무너졌다, 차가 뒤집어졌다. 도저히 내가 봐서는 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바로 첫째는 내 마음속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힘없이 붙들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는데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야 가짜나게 잡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서운 공포 때문에 문을 꼭 닫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형제간의 다툼, 이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은 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신 그 평강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건강의 문제 두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당신 암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나를 갖다가 그렇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는 행하는 모든 것은 정말로 죄악된 모습이지 이 세상은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빨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 연습을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건강이 연약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예!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는 지금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고 천국을 내가 소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또 이 세상에 남아서 또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목회하라고 하느냐. 나를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분은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착각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착각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거 봐봐요. 의심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의심을 말들이야. 하는 거 모든 거 다 의심해야 돼. 도대체 저런 분들이 대통령을 왜 해? 저런 분들이 왜 정치를 해? 여러분, 의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대한민국 백성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지, 나는 잘했는데 이 나라가 많이 개판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별 볼 일 없어. 대기업에서, 옛날 대우에서 암만 이산이, 암만 훌륭한 기획자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대우그룹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이력서 딱 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당신 대우그룹에서 옛날에 뭐 상무 있었네? 이사 있었네? 근데 당신 그때 뭐 했어? 그 회사가 왜 망했어? 그건 아무 경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았더라. 나라는 힘들었고 전염병 팬데믹 현상으로 곡처에서는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는데도 그 당시 그때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라. 복음으로 승리한 날로 기억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원인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귀신이냐? 영으로 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말했던 그 언약을 성취한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음식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닐 거야. 이거 내가 혹시 내가 착각할 거야. 내 손으로 꼭 맛을 봐야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알잖아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마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손도 한번 보고 내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 의심을 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너희들이 와서 보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살아라. 그냥 주여주여만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라. 도마의 의심이 의심인 것 같지만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믿는데 그냥 입으로 주여 하지 말고 도마처럼 직접 나에게 와서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집어넣어보고 내가 어떤 분인가를 꼭 알아본 다음에 확실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의심치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가장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가 억울한 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도 똑바로 못 믿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다가 그 바쁜 시간에 장사하든가 그 바쁜 시간에 등산 가든가 그 바쁜 시간에 놀러 가야지. 왜 바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가 천국도 못 가는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왜 사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정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름을 받도록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해지려면 돈 벌으면 평안하잖아요. 간단해. 우리 어른들과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어요. 이거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문제 같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없는 것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딴 거 체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이상의 기쁨, 행복,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다 가짜죠. 그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 귀신이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서 자꾸 욕심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우리 예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제일 먼저 듣어요. 네,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면 욕심이 누구를 부르냐면 귀신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런 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살려면 바로 체험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삶이 평안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못된 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덜컹덜컹해서 못해. 이 마음이 불끈불끈하고 뭔가 불안해서 못해. 그런데 내 것을 주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또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한번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살피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웃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내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평안과 이 기쁨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갔을 때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즉 복음을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4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글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면 부족한 종들의 설교를 듣는 자리로 나를 이끄셔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아멘. 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비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 사실대로 믿고 깨달았을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설교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차, 맞다. 주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절망해서 지금 내가 지금 고향 왼발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깨닫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성 하나에 거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기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아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전도 나갈 때 그냥 주여 전단지 돌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전단지를 돌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면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많으세요. 시간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교회 난국중앙교회 전도한다고 전도지 나가서 전도하면 그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전단지, 이 주보 한 장을 갖고 나가서 이웃에게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이렇게 주지 말라.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폄하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됐을 때 그 말씀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얻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평강을 얻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증언으로서 증언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습니까? 평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받은 평강과 은혜를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근심 없는 것, 즉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처럼 죽음을 받아놓으니까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정신병자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무당 찾아가서 빌으면 돼요. 어쩌면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 죽는 것,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그 죽음에 대한 잘 죽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평강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강을 얻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평강해야죠.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 편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면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마지막 평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있는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질 영원한 것이므로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 영원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평강을 누려야만이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이게 용서가 안 돼서 형제, 자식, 부모, 이웃 간에 다툼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용서 못할 일 없고 이해 못할 일 없고 여러분이 사랑 못할 일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내 안에 성령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옆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옆집에서 좋은 집 사고
요즘에 아파트 한 사람은 큰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러는 것인데 좋은 것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좋은 것이 내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게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은혜를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떠나가는 것 따위에서 애통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시고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저놈은 좋은 놈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더럽다. 너는 깨끗하다. 이것을 지금 구분하는 자체가 오늘 우리들 같은 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영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난국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